우리를 사랑하신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성령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물과 넉넉한 생활이 보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무자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과 땅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가득할 것이라는 거룩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그 꿈을 이루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다가 위기에 봉착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가장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계시며 그를 불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롭고 두려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과 모든 약속을 이루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며 또 돌아올 것을 꿈으로 주십니다. 성군이라 하는 다윗을 여러분이 아시죠? 다윗은 소년 때 그때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될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꿈을 갖게 되고 30세에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성전의 원형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꿈을 갖게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꿈과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영광의 꿈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세계 선교의 꿈과 천국의 꿈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 꿈을 위하여 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오늘 여러분이 전해들은 이 복음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하는 친구, 동지들, 제자들이 한 사람씩 순교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을 것 같은 때에 그는 유배되었던 밤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꿈이 되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받고 이루며 살아갑니다. 성경의 위인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돌아보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꿈이 내 영혼과 인생을 주관하며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으로 주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입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소원을 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정처 없이 나그네로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이 없다면 낭비하거나 죽은 인생입니다. 꿈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먼저 저주의 나무, 저주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범하고 거역했을 때 저주가 따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와 정의의 법으로서 창조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불행하고 악한 것을 말하거나 선포하는 걸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저주가 따르는데 6가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가 정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너는 이러이러한 죄인이라고 정죄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질고와 슬픔의 고통이 평생을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은 고대하나 불행이 영혼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죽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시작하여 신령한 부활에 이르는 영생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를 주관하여 우리는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죄로 말미암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대하여 모든 죄를 들춰내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불못 지옥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자, 죄를 범한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래 십자가는 저주받는 장소와 형벌입니다. 고대 시대부터 십자가란 가장 악한 자들과 두려움을 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저주의 대상을 장대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한 사형 도구만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고 저주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며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열매는 곧 죄인인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또한 나라는 존재의 열매는 그 죄의 영원한 저주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며 열매였습니다. 죄가 들어온 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저주가 한 영혼과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십시오. 동생은 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왕과 같은 족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사장이요 족장으로서의 권세를 동생 아벨이 받을 것 같습니다. 죄성은 가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시기와 미움으로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동생을 죽여 제거하고 나면 자기가 그 권세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인격이 어떻게 뒤틀리는가를 보십시오. 그리하여 들에서 둘이 있을 때에 저항하지 않는 동생을 쳐 죽이고 땅을 파서 거기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시나 그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에게는 영원히 도망치며 유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요. 근데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라 하는 이 가인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라멕에게 있어서는 또 아들, 즉 가인의 손자가 되는 두발 가인이라는 나으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표를 받아서 근근히 사랑하고 가장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벌판에 나오게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터라 그 아들 라멕도 눈이 어두워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 손자 두발 가인과 벌판에 있다가 저 멀리서 오는 가인을 짐승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해칠까 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한 아버지 람에게 활을 꺼내어 그것을 들어 쏠 수 있도록 손자 두발 가인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쏜 화살이 가인에게 적중하고 그 활들에 맞아 가인은 인생을 그렇게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였던 이 가인은 결국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아들과 손자의 손에 의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짐승을 잡은 줄 알고 가서 확인해 봤을 때에 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거기서 참지 못하여 라멕이 자기 아들, 즉 가인의 손자 두발 가인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 즉 두발 가인의 어머니와 또 다른 어머니 앞에 자기의 처지를 말합니다. 내가 창상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성경에 나옵니다. 가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 7배의 벌을 받지만 나를 해치려 하면 70배, 77배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이 장면이 딱 나와요. 아무 설명 없이. 이것을 성경에도 언급되는 야살의 책이라는 또 다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하고 괴롭고 평생을 피눈물로 살아가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이고 또 자식을 죽이고, 자, 인생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은 저주는 가인의 집에 그리고 아담의 집에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괜찮은 집안의 온전한 인격과 신앙으로 산뜻합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됐을 때의 권력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비좁은 인격,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비틀어진 인격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꾸 거역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체적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귀신을 제어해주는 선하고 충성된 다윗을 만나게 되지만 이 다윗을 또한 시기하고 미워하며 죽이려다가 결국 전쟁에 나가 활을 맞고 자기 칼에 엎드려 자결함으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사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행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기독교인들을 현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지옥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지옥의 상황들을 알려주셨던 영적 거룩한 체험을 할 때에 이 가짜 선지자 여자 이사벨을 보게 됐습니다. 아주 새카만 흑암의 동굴도 같고 말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너무나 처참해요.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 있는데 혀를 큰 꼬챙이로 꿰어서 매달아 놓고 천천히 그 쇠줄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혀가 끌려 나오고 거기에 갈고리로 꽂혀 매달려 있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의 선입견은 지옥은 불바다, 타오르는 불을 연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있어서 그 밑에는 불이 아니라 검은 물도 같고 빛나는 대리석 같은 까만 것이 밑에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점점 내려오는데 그 몸에서 꿈틀꿈틀 하는 것들이 그의 몸과 근육을 뚫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사와 불뱀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으로도 입으로도 목으로도 온몸을 찢고 그 불뱀 독사들이 튀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바닥 검은 거울도 갖고 대리석 같아 닿으려고 하는 직전에 그 뱀들은 다 찢고 튀어나왔는데 그 몸이 닿는 순간 그것은 물도 아니었고 대리석이 아니었습니다. 끓는 기름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몸이 닿는 순간 그 끓어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타고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기름을 끓이고 있는 불바다를 보게 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만든 것에 대해 혀를 갈고리로 꿰달아 매달아온 고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는 불에 직접 들어가서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들어갔는가? 성령을 거스려 회방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몸 전체를 불뱀과 독사뱀이 들어가 물고 뜯고 먹고 그러다가 그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찢고 투져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의 행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죄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 물론 그것은 수천만 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살아생전의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슬픔이니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불행이니 하는 것들은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저주로 지옥에 던져질 여러분을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은혜와 사랑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또 하나의 종교적 생활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의에 대한 보상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의의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에 대한 보상의 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저주의 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거스리는 그 법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저주가 따르는데 이것을 죄에 대한 저주의 법이라 말합니다. 성경은 많이 율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이 바로 대속의 법. 비록 죄를 짓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죄 없는 그 누군가가 그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받는다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대속의 법이 여러분이 믿는 구원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법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에 범죄하여 넘어져 저주 가운데 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 대속의 법, 구원을 위한 복음을 주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가 이제 무엇이 됩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을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도대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먹는다면 영생하고 죽지 않는다는 건가? 예, 그 뜻으로 생명나무와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심으로 십자가는 이제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주는 나무, 그게 바로 나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는 뿌리를 생명수 강에 내린 생명나무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새로운 실과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개해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두세 가지 중에 바로 이 장면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주를 말미암은 고통과 눈물, 죽음이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생명나무, 하늘나라에 가서 보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만지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몸을 던져 지옥의 불을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들어갈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 자기 몸을 쪼개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십자가는 생명나무가 되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곧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주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담당해 주셔서 이제 여러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가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좌편에도 있었고 우편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좌편이냐 우편이냐 짐작컨대 우편입니다. 한쪽 사람은 자기의 악과 죄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동정을 해서 자기를 혹 풀어줄까 하고 더 악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죽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같이 행악을 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곁에서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도 주시는 생명과 사랑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료를 꾸짖은 뒤에 얼굴을 틀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그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생명의 십자가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 그 진실한 가슴의 간절한 고백 하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지난날 어떻게 살았던지, 그가 어떤 슬픔과 고통 혹은 죄로 말미암아 악함이 있었던지 예수 그때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을 비치고 그의 자백과 믿음의 회개와 고백을 통하여 그 죄악을 사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는 바로 십자가라는 생명나무에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 열매를 거기서 믿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핍박자여 포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부서지게 됩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적이고 율법적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그는 저주 가운데 있었고, 그 저주 중에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쳐 죽여도 마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과 장래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과 말씀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저주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여 자기의 육체의 목숨과 삶을 다 바치게 되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저주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지난날의 삶의 그 비참함과 마땅히 지옥 영원한 불에 던져질 자라고 깨닫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모든 것의 희망이었고 은혜였고 생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가 들어오셔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오고 계십니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고 거기에서 대못에 박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군 장교 백부장은 그것을 지켜보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나 약간의 설교를 가지고 추측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지옥보다 더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그 고통과 저주를 받았는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임하여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에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시킨 장본인이 자기입니다. 어떤 고뇌와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결국 찾아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듣고 주를 영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그 백부장이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돌아가서 평생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예,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의 영혼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주를 위한 저주로 말미암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하늘을 위하여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생명나무의 십자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생명나무로 바꿔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곧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행위를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찬은 같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지요. 근데 그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몸,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죄사함을 위하여 또 그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게 하여 그 피를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떡과 잔으로서 성찬이라 모시고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영혼과 내 생명으로, 내 삶으로 영접하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곧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내려와 생명나무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고 순종으로 그 과육, 생명나무 과일의 과육,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요 몸이죠. 그것을 먹는 겁니다. 바로 순종으로 먹는 것이요 사랑으로 그 과즙,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먹었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임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그 거룩한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셨어요. 생명나무 과즙을 마셨어요. 그거는 뭡니까? 주님의 피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생명나무 과일 열매로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과 사랑으로서 내게 영접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저주를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앞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진리는 세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하나님의 삶과 생명, 사랑으로 바꾸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저주가 여러분을 주관하거나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생명,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법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나무의 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서 성경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살고 그 꿈을 이루고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꿈,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꿈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의 꿈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의 생명을 먹고 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영의 생명나무의 씨와 묘목이 되어 심기고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들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설교 중에 내가 몇 번 들었다로 끝나지 않아요.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먹고 마셨다는 건 나라는 존재, 내 생명, 내 영혼, 내 육체, 내 삶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의 씨와 묘목이 되어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그 정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육신과 육신의 욕망이 내 안에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파괴되고 의미 없이 흩어지기 시작하더니 내게 있어서 생명이요 꿈이요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생명나무의 씨와 묘목으로 자라난 사람은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시켜서 그렇지 않아요. 종교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그 은총과 사랑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어 자라나고 있는 자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전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없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이 없는 그때처럼 그 가치관과 그 욕망으로 그냥 살아가. 그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내 안에 심겨온 생명나무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사랑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때로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하냐?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보여야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증거를 해줘야지.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과 그 십자가 내 안에 생명나무로 자라나고 있다면 그 열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이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주의하여 볼 때에 예전보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깊어져.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령을 받고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년 전이나 7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 말은 예배드리고 말은 기도하고 말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랑이, 그리고 사랑의 힘과 거룩한 감동이 그의 삶을 바꿔놓지를 않아. 그래서 여전히 물질과 육신과 세상 것을 인하여 울고 웃고 살고 죽으려 해. 어디에 있나 보십시오. 구원이 어디에 있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십시오. 바로 생명을 주시건대 그 생명은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여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를 영접했는가? 사랑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을 알면 새로운 심령, 그리고 그 심령에 맞는 삶과 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거짓된 관계가 진실하여 깨끗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데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하고자 합니까? 하늘나라가 멉니다. 그러면 남을 이용하진 않아도 그저 내가 사는 것, 현실과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아마도 나를 구원하고 내게 생명과 사랑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렇게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게 무력한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시기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내겐 아무 일이 없어요. 그를 믿는 내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진실로 십자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 내 자신이 되게 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요. 육의 눈과 지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때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거룩한 교통과 교제와 연합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생명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꿈을 꾸고 이루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욕망이나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게 꿈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더니 그 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뭐가 됩니까? 소원이 되고 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고 사망의 일을, 어제 나 같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나무가 되어 그들에게 생명 열매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일부분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강력함이 저 사람을, 저 영혼들을, 아니 내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디든지 주님의 뜻을 쫓아가서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사랑을 얻게 하자.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주님 앞에 갈 때에 그분에게 가장 존귀한 보물, 나를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내 품에 가득 품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리라. 이 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삶의 가치와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을 거기에 걸게끔 만드는 거룩한 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내가 제2의 생명나무야.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내가 그 예수님이 전할 때 생명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생명나무와 열매라면 이제 제2의 생명나무와 열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 저주 속에, 고통과 눈물 속에, 그리고 반드시 죽어 지옥 갈 저 사람들을 내가 조금만 울면, 내가 조금만 땀 흘리면, 내가 조금만 피를 흘릴 수 있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는 몇십 년이라는 혹은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어.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까요? 언제나 떠날 준비는 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래, 내가 옛날처럼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염려하고 그것을 욕심내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지.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결단과 삶의 수고의 꿈이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성찬에 참여한 자요. 그러므로 이젠 내가 살아가는 게 또 제2의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어때요? 내 몸을 찢어줘야 해요. 내 심장을 찢어 피를 나눠줘야 돼요. 왜? 내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내 심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나눠주려면 어때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희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여 내가 늙어갈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죽고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택하리라.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간 세월을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살 때, 3살 때의 어떤 일들이 기억이 지금도 나요. 내가 살았던 집, 만난 사람들, 겪었던 상황들에 대하여 2살, 3살 때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나는 이제 떠나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빨라요. 내가 무엇을 한 뒤, 내가 무엇을 이룬 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그 꿈대로 사세요. 내 안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 사랑의 꿈,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수님의 십자가의 꿈이 있다면 그걸로 사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 죽으려고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어느 날 그에게 진짜 밤에 꾸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죠. 곡식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해요. 17살에 그 꿈을 꾸요. 그리고 그는 세월을 따라 알아요. 이 꿈이 뭔지. 자기 가족들이 유리할 때 살리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꿈이요. 나아가서 많은 인류들을, 자기와 상관없는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가 사랑으로 생명으로 살릴 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가난,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항상 그 꿈을 안고 거기에 맞는 믿음과 인격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0에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의 실권을 갖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대로 정말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그때 자기 가족들까지 다 살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자기를 팔고 죽이겠다 형제들을 만난 순간 복수의 칼춤을 췄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보복을 하는지 계속 그래요.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미워하며 갖다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래서 사랑의 거룩한 꿈이 없다면 다 죽었어. 다 죽여버렸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서 그에게 꿈을 줬고, 그 꿈은 어때요? 누구나 용납하며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육체를 살리고 영을 살리던 일을 위하여 요셉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간 원수의 나라를,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만민을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어서 그 원수의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자기 동족과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꿈을 품게 됩니다. 이런 흉악한 죄인을 주님이 살렸다면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할 알았기에 그는 남은 인생을 죽기까지 이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영혼 사랑과 구원을 위한 강력한 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점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충만해져서 평신도로 위로하던 그가 13번째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사업과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꿈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 꿈을 더욱 크게 하셔서 다시 로마까지 돌아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구제하고 교회 세우고 사도들과 많은 전도자를 돕고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은요, 어떤 고난과 낙심도 유혹도 이기게 만듭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꿈이 없다면 이기질 못합니다. 찢어 발겨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그 길이 무엇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꿈입니다. 생명나무의 꿈입니다. 그 꿈이 나를 견디고 이기고 바라고 믿게 하여 하늘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꿈은 기쁨을 줍니다. 인내를 하게 만듭니다. 성실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충성을 감당하고 이루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과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게 있는 꿈이 있나? 그 꿈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움직이며 받쳐지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이 내 꿈이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별 볼 일 없는 것들에 좌우되며 그래서 욕심 아니면 염려로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거든 단지 죄에서만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꿈을 주시게 하여 주께서 불렀고 구원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어때요? 사랑을 위한 소원,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육신이라는 것과 주님과 하늘나라는 그 적당한 선에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고 하늘나라로 옮겨가십시오. 염려 말고 걱정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모르기 전 내게는 강력한 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하고 공부를 할 것인지 운동으로 대학을 가고 내 꿈을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며 가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것과 옳다는 것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목숨 걸고 노력하면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로서의 꿈이 첫째는 장학생으로 대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서 양정모 씨처럼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체육에 관한 교수나 가르치는 사역으로 일생을 보내리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시합을 나가는, 그래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그 정력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뚱이 하나가 내 소원이고 꿈이고 미천이었는데 그게 부서졌어요. 건강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꿈을 잃었어요. 그 꿈은 모든 노력과 살고 죽을 수 있는 용기와 이유였어요. 근데 그걸 잃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세상과 그 정욕의 꿈이 오히려 나를 절망하게 하고 죽였었다는. 이게 예수님 없을 때요, 그 사랑과 생명을 모을 때 꿈이었는데, 혹시라도 내 사랑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 그 정욕에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꿈이라고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그룹의 여회장을 만났습니다. 가끔 여러분의 간증했죠. 죽을 상황에서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말씀대로 그를 살렸고 치료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업과 경제력을 통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눌 일들이 가득하겠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적어서 달라 적어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너를 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만나게 했다. 평생을 선교라는 사업, 문화선교, 구제 선교라는 사업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기의 청춘 인생을 다 불러. 맞아요, 그게. 근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은, 그래, 내가 이제 너에게 건강을 주고 그 꿈을 이뤄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를 돈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너를 만나겠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꿈이 만약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내게 주신 생명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꿈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왠 줄 알아요? 나의 그 가슴과 행위만으로도 주님은 열매로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 선교, 구제, 모든 일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가진 사랑의 꿈이라면 그와 같겠지만, 그러나 나 혼자 욕심이 앞선 꿈이라면 이게 되지 않을 때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뒤집어지거나 실패하고 떠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줄 압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게 왔고, 그 생명의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꿈을 갖는다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걸로 좌우되지 않아요. 왜? 진짜 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면 돼. 내가 있는 모든 노력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생명을 다 바쳐 그 꿈을 이뤄 가겠지만, 그 꿈의 그 뒤에 내 목적, 그 꿈의 열매는 주님 당신이야.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분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세요. 꿈이 없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조금 잘 되는 게 꿈입니까? 다시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나무로 자라나 가득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과 내가 오직 세상과 그 정령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의 열매가 내 존재가 다시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꿈이 없다면 주님도 생명도 아직 내 자신에게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사랑의 꿈을 갖게 되었다면 세상과 물질과 재능으로도 생명나무의 꿈을 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세상 필요한 물질과 재능은 세상과 그 정욕을 위한 꿈, 허무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넉넉하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을 위한 소원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오히려 그 세상 것들이, 물질이, 그리고 재능으로도 생명나무의 꿈을 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로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걸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두 제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재물과 세상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조금 더 부하게 살거나 넉넉하게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집 장가 보내고 늙을 말년 염려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꿈을 버리고 하늘에 참되고 영원한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 꿈이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나를 이끌었고 죽을 자리에 살렸고 못된 것이 주님 뜻대로 그래도 좀 만들어지게 하였고 드려지게 하는 능력과 소망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 생명나무의 꿈인데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